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며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마이너리그의 사람들 5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우리들에게 빛을 던져주는 신앙의 사람들의 얘기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의 메이저리그급 인물인 노아의 세 아들 셈함 야벳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포커스는 홍수에서 나온 노아가 술 먹고 취하고 벌거벗고 이것을 본 아들들의 반응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보기 전에 알아둬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대홍수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한번 정리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2가지 정도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과거의 업적이 우리의 미래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 쓰러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옛날에 아무리 화려한 믿음의 경력과 영적인 업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사람임을 노아가 보여줍니다. 노아는 의인입니다. 당시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방주를 준비함으로 의의 후사가 되었고 그의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8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건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방주 사건이었습니다. 에녹과 거의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높은 믿음의 사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 들어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땅에 홍수로 쓸어버리는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주세요. 그런데 이 영광된 축복의 무지개의 약속을 받은 이후로 얼마 안 돼서 노아는 신앙적으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셨어요. 술 취했고 장막에 벌거벗고 누웠습니다. 술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마셨고 이성의 통제를 상실하고 장막에 누워버린 거예요. 그냥 보통 마신 게 아니라 제정신이 아닐 만큼 먹었다고 보여주는 거죠.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무지개의 신앙이 술 취함의 신앙으로 곤두박질 친 거죠.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9장 16, 17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16, 17 제가 읽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물건 사이에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의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여기까지 보시죠. 그리고 20절 21절을 합독합니다. 같이 시작.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위대한 신앙의 거목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조금 더 흠이 없던 당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의인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인물이 한꺼번에 술참으로 무너져버리는 처참한 광경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의 승리가 어떤 업적과 영적인 위대함이 오늘의 우리의 영적 승리를 보존하기 절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성자는 없습니다. 성자도 죄 짓습니다. 위인도 무너집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애굽왕 바로 앞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기 목숨 보존을 위해서. 그 아들도 뒤따라서 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도 그렇게 돼요.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명성과 그 인품과 그 신앙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 역할을 감당했던 최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친구처럼 교제했던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물 달라 했더니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분노하면서 반석을 2번 내리치며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 온유하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하나님의 종도 분노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다는 거죠. 노아도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무너집니다.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전멸시켜라, 멸절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기브온 족속들이 죽임을 당할까봐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곰팡이 난 음식과 그 다음에 다 떨어진 옷과 신발을 가지고 그들이 머리서 왔다고 거짓말하죠. 그리고 화친조약을 맺어요. 알고 봤더니 가나안 땅에 멸망시켜야 될 기브온 족속이죠. 크게 실수한 거죠. 잘못된 착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큰 실수를 하게 됐고 결국은 그들의 족속을 하나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서 멸절시키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 모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경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가르침,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와 가족들 8명을 완벽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게 이게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본문같이 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창세기 9장 18, 19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방주에서 노아와 세 아들이 나와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을 통해 민족이 펼쳐져 나가죠. 이들은 새로운 인류예요. 아담의 후손들이 전부 다 이 8가족을 빼고는 대홍수 때 멸절됐습니다. 아무도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모든 생명체가 소멸돼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방주에 들어갔다 나온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를 열어가야 되실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질 못했어요. 이게 방주의 한계입니다. 노아와 8가족들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40일 동안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쁨의 샘들이 터지면서 엄청난 비가 내려와 대홍수가 돼요. 산들이 잠기고 모든 생명체는 소멸되게 됩니다. 지구촌의 대참사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쏟아지는 비와 홍수 속에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그리고 150일 동안 온 땅에 물이 창일했고 얼마 뒤에 물이 점점 말라가 1년 뒤에 완전히 물이 말라 그들이 1년 뒤에 방주문을 열고 나오게 되죠. 지옥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야 방주가 재밌었겠다. 구원받았으니까 동물도 있고 천만의 말씀. 동물들의 찌린내 똥냄새 먹이는 일 허드렛 일 많았지 않겠어요?
밖에서는 막 그냥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 죽는 소리, 벼락 소리, 홍수 소리, 비바람, 떠돌아다니는 방주. 그들은 무엇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 바라봤을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밀착됐을 거예요. 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바라보는 거 없어요. 왜? 모든 심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새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됐으면 천만에. 이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나와 술 마십니다. 술 취합니다. 아들과 아버지를 모욕하고 그 이후에 엄청난 죄가 다시 펼쳐져 나가죠. 아담의 DNA가 방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8명의 가족들은 아담의 DNA를 그대로 유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펼쳐져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게 우리들, 이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속이에요. 이 방주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변화시키는 제한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지 완벽하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없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상징요, 하나님의 예표요, 그림입니다. 방주는 절대로 사람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보세요. 깜빵 들어갔다 놓으면 새 사람 됩니까? 옛날 성품 그대로 돌아가요. 어려움 겪고 막 바닥을 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고 나중에 살려주니까 또 딴짓하고 교만하게 떠들고 죄짓고 그렇게 살아가요. 인간들은 이 땅의 체험 가지고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방주에 들어가고 깜빵에 가고 힘든 일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해도 변화 안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방주는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그림입니다. 예표입니다. 장차다고 올라 완벽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자아가 죽고 정이 죽고 욕심이 죽고 과거 죽고 세상과 나 사이에 단절이 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우리를 지배하는 왕이 되시는 거죠. 노아의 방주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일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은 장차다고 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포와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십자가 붙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노아의 술 취함과 세 아들의 반응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봅시다. 본문 같이 보도록 합니다.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술에 대한 언급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 지구촌에 엄청난 환경의 변화가 주어져 자연적으로 포도가 포도주로 화학적으로 발효되고 변화됐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아무도 자연스럽게 잘 모르고 노아가 먹지 않았겠는가라고 말한 자들이 있는데 워렌 WBSB란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는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그것은 아니다. 오히려 노아는 홍수 전부터 있었던 농업 중에 포도주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포도주를 만드는 법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는 분명히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서 압착기에 집어넣어 주스를 내고 그 주스를 다시 껍질과 연합하여 포도주를 발효시켜 만들어서 먹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많이 마셨어요. 왜? 보통 사람이 와인을, 술을 먹게 되면요 이게 최면제 효과가 있어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요. 횡설수설해요. 이상한 짓을 해요. 내 안에 다른 게 나와요. 이성적 행동을 통제할 수 없게 될 때까지 갑니다. 이게 술의 힘입니다. 그걸 노아가 마신 거예요. 많이 마셨을 겁니다. 아마 벌거벗을 정도로, 인사불성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마신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의해야 돼요. 특별히 술에 대해서 중독성 있는 거, 술 중독 이거 기도하고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합당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어둠의 이런 술과 방탕과 이런 것들이다. 로마서 13장 13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 중에 하나가 술 취함이라고 갈라디아 5장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잠언 23장에 보시면 술은 보지도 말아라. 마시지 말아라. 너를 유혹한다. 재앙이 누구한테 있느냐, 고통이 누구한테 있느냐, 술 마신 자에게 있다. 흔들흔들 할 거다. 몸에는 까닭 없으면 창생이 나올 거다. 술 마시지 말고 보지 말아라. 그 정도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노아였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 종이 한순간에 추락되는 것은 술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인간이 짓는 많은 죄들에 관련된 게 술이에요. 뿌리가 술입니다. 한국인은 술 취하는 사회입니다. 식당 가도 여기저기 소주 먹고 맥주 먹고 마시고 부어라 먹어라 마셔라 마시자 마셔라. 회식 가도 먹고 젊은 애들 먹고 여자들 먹고 남자도 먹고 노인도 먹고 애들도 먹고 다 마십니다. 교인들도 먹습니다. 절제하고 단절시켜야 돼요. 결정적 노아의 범죄에 추락하는 사건은 술이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술 마시고 장막에 벌벗고 누워있는 노아를 보면서 이것을 가장 먼저 목격한 아들은 함입니다. 함이 장막을 보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어요. 봤습니다. 밖에 나가 두 형제들에게 이것을 고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냥 가서 떠들어댄 게 아니에요. 야, 아버지가 술 마시고 지금 벌거벗고 있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정확히 보면은 이 아들 함이 보고 말한 것은 조금 더 다른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 있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22절 시작.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며 보았다. 하체를 보았다. 영어 성경은 saw, 시의 과거입니다. 헬라 원어는 야와르. 야와르란 말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흥미진진하게 호기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흥미진진하게 봤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거목이 아니야. 방주의 주인공 아버지 때문에 다 구원받았고 아버지는 경건한 자, 흠이 없는 그런 분인데 지금 술 마시고 넘어졌구나. 이야, 볼거리네. 흥미롭네. 아버지가 무너지네. 와야르. 그리고 또 하나는 두 형제들 나가서 고했다는 영어 성경 톨드라. 톨드. 히브리 원어 성경은 와야게드라. 와야게드란 말은 누설하다. 흥미진진하게 즐겁게 남의 잘못을 들춰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함은 아버지의 범죄를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흥미롭게 보았고 이것을 가면서 즐겼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그게 해석이 옳다는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임스 몽골베 보이스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사람이 짓는 죄가 여러 죄가 있지만 더 나쁜 죄는 뭐냐? 남의 죄를 보고 은근히 즐기며 그것을 기뻐하는 마귀의 기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범죄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속의 심보, 그 못된 마음, 그게 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위대한 거물들이 스캔들과 사건에 휘말립니다. 그걸 봐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최재형 목사 명품 가방 사건. 이야, 대통령 가족 그렇지 뭘.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다며 얼마나 사실인 건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
그 사람 대장동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것 같아. 북한에다가 불법 송금한 것 같아. 관련이 다 돼 있는 것 같아. 흥미진진하잖아요. 재미나잖아요. 즐기지 마세요. 공격하지 마세요. 윤 대통령 보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이재명 씨 위해서 기도한 적 있어요? 김호중 뺑소니 사고, 이강인 월드컵 예선전 나갔습니다. 탁구 사건으로 손흥민한테 혼나다가 몸싸움 하다가 손흥민 손가락 골절. 대서특필. 야, 흥미롭구나. 야, 젊은 애들 버릇이 없구나. 야, 손흥민은 그렇게 했던 거야. 손흥민 아버지 유소년 축구센터 운영하다가 훈련 가서 애를 때려서 멍들어 아버지가 고소했어요. 고소당해서 손흥민 아버지가 엄청난 돈을 요구했어요. 야, 그거 재미나구나. 이성균이 자살했어. 김호중이 뺑소니 사고 났어. 얼마든지 그런 사고도 있어요. 그러 벌써 뭘 생각하십니까? 목사들이 흥미진진한 게 뭔지 아세요? 옆에 어떤 큰 교회 목사가 사임회 때, 야, 그거 고소하다, 그거는 그렇게 까불어대더니 공부 좀 하고 설교 잘하고 까불다가 너무 좋구나. 야, 그놈 잘 됐다. 그런 심보가 있는 거예요. 남이 안 되는 걸 보고 즐거워하는 마귀의 마음. 그럼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말하고 얘기하고 누설하고 떠들고 비난하고 소설까지 쓰고 유언비어 퍼뜨리고 사람을 매장시키고 순식간에 됩니다. 그게 함이에요. 함의 후손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심보들이 있어요. 그거 말고 셈과 야벳의 마음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어떻게 했습니까? 셈과 야벳.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잠언 18장 18절에 보시면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 들어가느니라. 남의 스캔들, 남의 사고 보고 이야, 요거 맛있는 재미난 거리구나. 별식이라 뱃속 깊은 데 혼자 즐기는 것을. 그게 함인데요. 정반대로 셈과 야벳은 자기들의 어깨에 옷을 둘러 걸치고 뒷걸음질 쳐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 아비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덮어주는 마음. 사랑이 허물을 덮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허물을 덮는 게 사랑입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 예수님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온 걸 봤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라 그래요. 왜? 모세 율법을 따라 다 돌을 던지라고 다 돌을 들었습니다. 여자는 죽게 생겼어요. 돌 맞으면 죽는 거잖아요. 율법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 돌 던져서 죽이라고.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일어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를 돌로 치라. 하나씩 둘씩 다 떠나고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떠나갔죠. 그때 주님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 죄를 짓지 말아라.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의 선포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돌 던지는 거 율법을 어기면 남한테 던지라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던지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네 머리에 던져 이놈아. 네가 그 사람이야 이놈아. 남한테 던지지 마. 네가 너한테 던져. 네가 정신을 차려. 그 말씀이에요. 왜 남한테 돌을 던져요? 남의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마. 들보가 뭡니까?
널판질만 큰 나무 덩어리, 눈 속에 엄청나게 큰 널판지 판자가 들어가 있는 사람, 남 속에 들어있는 눈에 있는 먼지 티끌 하나를 보고 욕한다는 거죠. 마태 7장 1절 5절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악대로,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죄악의 값을 따라 처치하지 않고 덮고 용서하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갈라디아 6장 1절 2절에 보시면 남의 죄가 드러날 때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돌 던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10대 때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실제로 왕이 될 때까지 사울 임금의 질투를 받아 사울이 그를 죽이려는 살해 음모를 피하여 도망 다닙니다. 10년 이상을. 다윗 생명은 자기 생명이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들로 숨고 광야로 숨고 굴로 숨고 다른 나라에 도망치고 그렇게 10년 이상을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됐습니다. 길보아선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우는 사울 임금과 그 아들들이 함께 전사합니다. 다 죽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가 죽었구나. 너 잘 됐구나. 그거 내가 이제 왕 돼야지. 그렇지 않았을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3,000명씩 군대를 풀어서 수색하고 자기를 죽여 달려드는 사울 임금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국가의 위기가 온 거예요. 새로운 기회가 왔어요. 이 할렐루야 아니겠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죽은 사울 임금 그리고 그의 큰아들인 요나단을 위하여 활노래를 짓습니다. 활노래가 뭘까요? 활에 대한 노래예요. 사울 임금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명공입니다.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에요. 이 같은 용감한 사람 요나단과 그의 아버지 함께 죽었구나 애도하노라 하면서 그들의 용감한 활 같은 믿음을, 활 같은 용맹함을 애도하는 추도의 노래를 쓰고 있는 게 사무엘하 1장에 기록된 활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에요. 인간적 오지랖이 아니라 믿음의 넓이가 넓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기 원수를 품어줍니다. 안아줍니다. 그를 위해 애통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흥미롭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집에서 부부싸움 들어가면 10년 20년 얘기 다 끄집어내고 공격하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걸 왜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대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함의 마음이잖아요. 우린 때때로 함이 됐다가 새 마음 야벳도 돼요. 셈과 야벳도 돼.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함의 결과는 저주입니다. 셋과 야벳은 축복입니다.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한순간의 마음가짐과 결단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백두산 흘러나오는 물이 동쪽으로 따라가면 압록강 따라 두만강을 따라 동해로 흘러들어갑니다. 서쪽으로 흘러가면 그 같은 물인데 압록강 따라 서해로 흘러들어가요. 북쪽으로 가면요 송화강을 거쳐 북극해로 들어가는 거죠. 같은 물인데 미래가 달라지는 거죠. 이 세 아들의 결정적인 잘못된 선택과 바른 선택, 그들의 미래를 결정했다는 거죠. 함은 저주로, 셈과 야벳은 축복으로 완전히 갈라서게 된 거죠. 그 본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노아를 통해 선포됩니다. 본문 24절부터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24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하기를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의문이 하나가 있어요. 왜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노아의 아들 함은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구스, 미스라임, 붓,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네 번째 아들인데요. 구태여 여기서 가나안이 셈의 저주를 대물림받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원수가 됐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가나안을 여기서 그 족보를 기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은 함의 분신입니다. 그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가나안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에요. 함족이 어디서 삽니까, 여러분? 함족은 이집트, 아프리카에 살아요.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족속, 그러니까 함의 둘째 아들은 미스라임이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리고요, 붓이란 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나안 땅,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의 원래 본토를 말해요. 거기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들이 펼쳐나가서 다른 땅을 점령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아라비아까지 다 점령하게 돼. 원래 땅 거기가 아니라 제한된 그 땅이었어요, 함의 땅은.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함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 함의 아들 가나안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그들을 다 물리쳐내고 그들을 종으로 삼죠. 실제 종이 됩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 정복되어 이루어진 여호수아 때 사건입니다. 그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원래 그들의 땅이었지만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까지 펼쳐간 그들의 땅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헬라 제국 야벳 족속이 하나가 나타나요.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아수르를 점령합니다. 이집트를 점령합니다. 가나안을 점령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가 다 점령해버리고 전 세계를 통일해버리죠. 야벳 족속이 잡은 거예요. 창대케 돼가지고. 함은 그렇게 종이 돼요.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셈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래하리로다 얘기하면서 가나안이 셈족의 종이 될 것이다 말해주죠. 실제로 셈족이 들어가 가나안을 물리치고 그 땅에 들어가 자리를 잡게 되죠. 셈족의 원래 땅덩어리는 어디입니까?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은 중동 지역이에요. 아람, 아수르, 그 다음에 예멘, 이쪽 지역. 거기 살고 있다가 이들이 그들의 지역을 팽창시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세 족속을 통해 메시아가 나오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벳 족속도 결국은 셈족의 장막에 들어 함께 복을 나눠 갖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야벳 족속이란 기록이 나와요. 이 야벳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확장했다, 넓혀졌다, 그런 enlargement를 말해요, 영어로. 팽창됩니다. 창대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바닷가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20장에 보시면 바닷가, 에게해, 지중해, 카스피해 주변에 살았던 유럽 사람들, 이태리라든가 불란서라든가 스페인 같은 지역, 투르키에 이런 지역들, 이들이 점점 펼쳐져 나갑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아수르 점령하고 인도까지 점령하고 나중에 러시아까지 들어가고 더 넓게 가서는 그 족속들의 일부가 알래스카를 거쳐 미국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원주민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흔적들입니다. 창대케 됩니다. 그리고 이 야벳 사람들은 셈 족속의 장막에 들어가 메시아의 복을 함께 누리는 은총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성경 역사를 통해, 세계 역사를 통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노아가 던진 말입니다. 예언이에요. 아버지 앞에 모욕을 주었던 함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됩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겼던 그 마음을 노아가 기억하고 그들을 축복하여 함의 주인 되게 하고 창대케 하고 여호와의 찬양을 받는 셈족이 되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1.1핵도 흠이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노아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믿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과거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겸손히 경성하고 긴장하며 걸어가셔야 돼요. 십자가의 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함처럼 노출시키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랑의 사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땅의 결단이 우리의 미래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세 아들 방주가 다 드러나왔지만은 변화된 것 없고 옛사람으로 걸어갑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압니다. 십자가 붙들게 하옵소서. 승리했던 과거의 믿음의 사람 노아가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다니요. 우리도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을 알고 경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함처럼 살지 말게 하옵소서. 생과 야베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적하고 비난하고 누설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덮어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